컨 에어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영화도 또 사람들에게 아주 파퓰러했던 영화도 아닙니다만은 소재가 아주 특이했던 이러한 영화죠. 뭐냐면 범죄자들만 싣고 호송을 하던 비행기가 추락 사고를 내면서 생겨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이야기했던 이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었던 12월 14일 날 우리나라에 영화 코네어에서 본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필리핀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던 47명의 죄수들을 대한항공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이러한 작전을 폈던 거죠. 여기에 동원된 경찰들이 120명, 20여 대의 호송 차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규모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런 작전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던 이러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범죄자들이 가서 숨어 지낼 만한 곳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가서 뭐 외국으로 도망도 가고 뭐 이래저래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진짜 죄 짓고 가서 어디 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죄 짓고 못 살겠다. 왜요? 여기 하나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사고를 치면 서울로 도망가면 아무도 몰라요. 왜? 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거든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땅 끝에 가서 숨어 있어도 이제는 다 알아버려요. 왜?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는 SNS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모든 혜택들 때문에 범죄자들이 숨어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외국에 도망을 가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이 범죄자 인도 조약을 서로 맺어가지고 범죄자들이 저리 도망가면 저기서 잡아가지고 갔다가 도로 송환시켜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숨어 살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죄를 지은 자, 그 중에서도 남을 살인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고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인자가 아닙니다. 살인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의 의도가 없이 실수로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전혀 의도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인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 이 모세,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이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충격적일 만한 이러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를 살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이게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뭐 짐승 하나 잡는 거나 사람 하나 죽이는 거나 뭐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살인을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우리들이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이야기들로 회자가 되고, 정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북한의 인권 문제가 너무 열악해서 이것이 온 세계가 바라보고 북한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억압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의 권리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지위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196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회 속에서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름도 져주지 않았으니까요. 흑인들, 요즘에 와서 흑인들이 얼마나 정말 목소리가 높고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에서 흑인들의 인권 문제가 터져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요, 흑인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된 것이 얼마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인권을 얼만큼 보장을 받고 자기가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얼만큼 사람답게 살 수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지요. 어느 사회나 힘 있는 자들이 있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그 자기의 어떤 그 먹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약육강식의 이러한 사회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마구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이러한 세상이 이 고대 사회에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줄잡아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BC 1400년경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구조, 그러한 사회 형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인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러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이러한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저 힘 있는 사람이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에서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면 사건이 어떻게 됐든지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일단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피해 보복을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요. 곧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약자의 어떤 소치인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오늘 누군가가 죽었는데 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이러한 일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살 길을 이 여호수아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이 20장에서 처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민수기 또 신명기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실행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단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전쟁하고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실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대로 이제 전쟁도 끝나고 땅에 대한 배분도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이때가 되고 나니까 그 옛날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도피성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즘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뭐 이런 경우, 우리가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든지 어떤 의도치 않은 범죄를 했을 때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법도 있고, 우리가 또 이런 법률 대리인도 있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도피성 제도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한 생명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중요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형적인 이러한 그 위치,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또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두고 가실 교회에 대한 예표로 오늘 이 도피성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이 여호수아 시대의 도피성하고는 우리가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도피성으로 주신 이 교회와 나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요지, 어떤 의미는 오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해보니까 한 40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야,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 그 한 30여 분 쉬는 동안에 제가 머리를 짜서 생각을, 줄이는 거는 좋은데 설명이 짧아지면 이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아무 생각도 의미도 없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도피성 제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첫 번째로 왜 주셨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죄가 눈꽃만큼도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라고 하면 얼마나 진절이 나도록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가까이 올 수 없고 죄인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에 드시고 막 아름답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에 그 누구보다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 좋다 이러시면서 감동하셨는데, 이게 조금 가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시기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눈앞에 사람들이 알짱거리는 것조차도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을 전부 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에덴을 화영검으로 두르시고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지키시게 하시고,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죄 싫어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생이 다 치우쳐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다 죄로 치우쳐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당신의 일들을 시행해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그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이 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오늘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살인자, 모든 죄인이 다 그냥 거기만 가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지금 동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무를 찢고 있어요.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땔감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찢고 있는데, 이 나무를 찢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쏙 빠져가지고서 훅 날아가서 뒤에서 지금 다른 나무를 찢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냥 뒤통수를 칵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의도도 없었고 거기 뭐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고죠, 사고. 이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인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사고가 났고 이러한 의도치 않은 죽음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 죽인 살인자를 반드시 복수하고 싶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죠. 뭐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 법치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한테 호소를 하고 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믿고 기대를 하겠지만, 뭐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다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가족이 죽거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뭐
뭐 의도를 가지고 죽였든 의도가 없었든 간에 상관없이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내 친구를 죽였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해가지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피의 보복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셔가지고, 일단 이러한 사건이 딱 벌어지게 되면은 그 의도치 않은 살인을 한 사람은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 있는 장로에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장로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이 가고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 혐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피의 보복자.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쓰여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도 쓰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여러분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렀던 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족 중에서 자기의 가족의 어려움이나 가족의 어떤 문제를 담당해주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고엘 제도 말입니다. 이 기업 물르는 이 제도는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한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었어요. 빚을 지게 되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제일 가까운 형이나 동생이 동생을 위해서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히 많은 이러한 그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이 돈만 갚아주는 여기에만 쓴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이 고엘 제도가 사용이 되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형수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대가 끊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를 보면은 지파마다, 족장마다, 가족마다 그들에게 주신 땅들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가 딱 끊어지면은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형의 아내, 형수하고 같이 사는 이러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 그 동생이 자기가 형을 사랑하고 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원할 때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형수하고 살아도 되고, 아이를 낳을 의무를 다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따로 결혼을 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의미는 좀 좋은 차원에서 그 가족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가까운 친족이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해주신 제도를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아주 나쁘게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사람들은 뭘 만들었냐면 누가 만약에 자기의 집에 손해를 보거나 누구에게 뭘 이렇게 당하고 얻어맞고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그걸 가서 보복을 해주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이러한 친족이 누구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디다 갖다 썼냐면 이 복수하고 남한테 원수 갚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써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게 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회적 이러한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누가 내 동생을 죽여서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가서 죽였어도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와서 죽였는데? 그럼 이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을 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끝도 없는 이러한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실수로 아무런 의도 없이 한 사람이 죽은 희생만 해도 그 생명의 값만 해도 아까운데 그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사람의 생명이 얼만큼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보다 훨씬 귀하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존엄성 안에 뭘 두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사람의 생명 속에 사람의 이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을 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뭘로 간주하시냐면 하나님을 해하는 일로 간주하신다. 우리가 생명을 해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직접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지금 살인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사람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욕하는 자들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고요. 살인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뭐하였느니라?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에 대한 감정, 분노에 대한 감정을 품고 저를 향해서 욕하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살인이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상하거나 우리의 생명이 다른 것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져가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자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 자살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굉장히 복잡미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자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떤 분은 뭐 자살해도
지옥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뭐 이해나 하냐 뭐 이래가지고 이 교계 안에서도 상당한 디베이트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좌우당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뺏을 수 없어요. 이 생명을 가져가실 분은 주신 분인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죽는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 스스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살 문제는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도성이 없는 이러한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를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새 삶에 대한 터전을 그들이 새롭게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보수자들이 따라와 가지고 그를 죽이기 전에 그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먼저 뭘 거쳐야 되냐면 이 성읍의 장로들 앞에 자기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그래 너는 정말로 부지 중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재판을 나중에 또 받아야 되는 거라고. 오늘 이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이러한 교훈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들이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오늘 사망의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냐? 아니에요. 뭘 하고 들어가요? 지은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은 죄를 자백하고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나 도피성 밖으로 또 들어왔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피해 보복자를 만나가지고선 죽게 되면 그냥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요, 적어도 완전히 해방을 받아 나갈 때까지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보호의 장치가 있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자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죄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찾았어요.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주할 새 땅을 얻게 되고 새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것이 조금 지루하다, 피곤하다 이래서 나 잠깐 나갔다 올래,
이래서 도피성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뭐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노. 왔다 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왔던 사람이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세상에 나아가서 구경하고 가족들 만나고 그러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거기에서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과거로부터 결별을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의 결별이냐면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결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인한 자가 그 성을 나가기까지는요, 대제사장이 죽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또 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러한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 죽는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얻어서 나갔다 하는 제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범죄자들, 곧 살인한 자들, 뭐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니까 죄를 지은 건 지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와 링크를 시켰냐면 대제사장과 링크를 시킨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들이 해방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 아니면 죽으신 분? 오래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앞으로 죽으실 분. 죽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 속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해방이, 이미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이 문제. 자, 좀 빨리 끝냅시다. 도피성을 아무리 제도가 좋고 아무리 뭐 이게 뭐 살 길이라고 하더라도 도피성이 만약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잡혀가지고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을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다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거든요. 그 안에 6개의 성을 뽑아가지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왜? 가까운 데로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가다가 중간에 잡혀가지고 죽지 말라고. 오늘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오늘 이 땅에 주께서 두고 가신 교회를 가르친다. 왜?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찾는, 오늘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한 개만 두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야, 그거 진짜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요, 너무 많이 허락해 주시고 죄인들 가까이에 이 교회를 두신 거예요. 이 교회를 저 산속에다 갖다 두시지도 않고 저 어떤 저 성벽 끝에 절벽에다가 옛날 수도원 짓듯이 이렇게 교회를 두신 게 아니라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죄인들로 하여금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새 삶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걸림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도피성이고 죄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곳이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여 있고 이 교회는 전부 다 착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야말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선 성전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라고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더 기대할 거 없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뭐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 뭐 그냥 아무 짓이나 해도 되고 교회 안에서 뭐 계속해서 죄져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입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불안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완전합니까? 내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내가 한번 죄 짓고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도피성에 와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누구나가 다 부족하다, 누구나가 다 연약하고 누구나가 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을 누가 용납하시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인들을 왜 내가 못 받고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곳에 불러놓으셨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들이 욕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죄인으로서 이 심퍼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잘 안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교회로 우리들이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진리의 말씀들로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더 하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그들의 주님을 통해서 새 삶을 찾게 하려고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받았고 앞으로도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오늘 이 심정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찾고 이곳에서 정말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